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심판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7인의 심판 재앙이고, 다른 하나는 7 나팔의 심판 재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7 대접의 심판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인의 심판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7번째까지 있는데, 7번째의 인의 심판 재앙은 7 나팔 심판의 재앙인 겁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인의 7번째 이 재앙이 7 나팔 심판 전체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 재앙도 7가지인데 그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이 나팔 심판의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 대접 심판의 재앙의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7번째 인을 뗐다 그랬습니다. 7번째 인을 뗀다. 7번째 인을 떼면은 이것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7 나팔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바라셨는데, 이 세계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에 대한 심판, 재앙입니다. 땅과 땅에 있는 나무와 푸른 풀이 다 타버림으로써 나무와 숲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땅은 사막화되어 갑니다.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녹색 대사는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 또는 사막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무가 줄어들고 숲이 줄어들면 자연히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땅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홍수와 폭염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범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폭우로, 홍수로, 산불로, 태풍으로, 가뭄 등등의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이 중부, 남부 지역에서 큰 폭우로 수재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바다에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가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지구촌에는 심각한 역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고 식량의 위기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지구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에 강과 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물과 샘물들이 죽어 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우리가 생수를 먹기 시작한 날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된 것도 어릴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천체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태양이 빛을 잃으면 흡입력이 약해져서 행성들이 태양계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어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구도 역시 태양계의 궤도에서 이탈되어서 남북극의 자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로써 지구가 흔들리는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흔들림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육지가 침몰되고 또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가 융기되어져서 육지가 되는 지각 대변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7 나팔 심판 재앙의 공통된 특징은 재앙을 통해서 각각 3분의 1만 상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7절에 보면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푸른 풀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했고, 8절과 9절에서는 바다의 3분의 1, 바다에 있는 고기들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재앙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강의 3분의 1, 12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입니다. 자연의 재앙을 보고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한편의 긍휼과 사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그 일곱 나팔 재앙이 오기 이전에 독수리 한 마리를 보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네 번째의 나팔 심판의 재앙도 심각한데 이 네 가지 외에 앞으로 나팔 심판의 재앙이 세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남아 있는 것은 더 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재앙을 깨닫고 자연 재앙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으로 받고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을 통한 재앙이 사람에게 미치는 재앙이었지만 이제부터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진 과학이나 기후 환경 대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연의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조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후 재테크라고 해서 이 기후 변화를 자신의 재테크의 기회로 삼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양의 자연재해를 보면서 먼저 우리 성도는 인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는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나팔 심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심판의 재앙의 날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7인을 뗀다 그랬습니다. 7인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인의 7번째 인의 심판은 7째 인의 심판 재앙은 7 나팔 심판 재앙 전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7 천사가 7인의 심판을 하는데 2절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천사가 7 나팔 심판의 첫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나팔을 부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향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향, 즉 성도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았습니다. 기도를 받아서 금향로에 담았다라는 말은 성도의 기도가 사라지거나 땅에 떨어져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마치 공중에서 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의 향을 다 금향로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 금향로에 담고 그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의 택배원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성도가 나팔 심판 재앙 날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수많은 현장들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겪거나 혹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애절한 기도, 통성의 기도, 혹은 조용한 기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한 상달되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처럼 안개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서 허탈감에 빠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는 고무 그릇이 아니라 그 무너진 향로에 담기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뮤얼 차드위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각양의 재난을 겪거나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또한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고 성도인 우리는 더욱 각성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도를 다 담았다는 의미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금향로에 많이 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자신의 건강의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이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하시면서 나이 숫자만큼 매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한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70번, 71세가 되면 71번, 72세가 되면 72번.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분량 또한 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향이라는 이 말은 태워진 것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태우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개 껍질이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 자신을 부서뜨려야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해야 하고 피곤한 육체를 극복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기 위해 자신을 쳐 복종시킴으로 기도에 더 힘쓰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탕주의에 빠져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처럼 기도도 한탕주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 한 방의 기도에 모든 것을 다 해결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천사는 금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나 구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시는 순간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한 사람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록, 또 재난이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기도의 분량을 늘리면서 종말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에서 재난을 당하여서 아픔을 겪고 죽음을 겪고 많은 손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저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만, 또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나팔을 부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도시의 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리고 한 연약한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기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연의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버려질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대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면서 기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고넬료 신앙 실천 운동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기도가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